오늘 제목은 우리 교회의 준비입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준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준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러면 우리 자신의 준비인데 렘넌트들이 준비할 게 뭐냐? 렘넌트들이 준비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렘넌트들과 우리 모두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렘넌트,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승리시키는 렘넌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찌 됐든 간에 렘넌트들은 예배 성공시키고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하면은 엄청 열과 성을 다해서 드려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고 그 헌금 중심으로 그 사람들 모입니다. 그리고 성전,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너무나도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참 복음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먼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문화 속에 이 복음, 이 성경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또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고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계의 지성을 장악했어요. 가장 똑똑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의 모든 지성을 앞서가고 약간 이끌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세계 경제를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에 유대인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나라의 사실상 경제들을 다 주무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사실상 문화는 유대인의 지금 손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세계 문화는 유대인이 지금 다 장악했습니다. 예배와 헌금과 성전, 이 부분에 정말 마음을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성과 경제와 문화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반드시 예배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준비라 그랬는데 렘넌트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배자로서 마음을 담고 예배 정확히 예배에 제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내용에서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정말 기도로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령과 정말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정말 그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자를 이 시대에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렘넌트와 그렇게 하는 정말 성도들, 정말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다른 거 그렇게 하나님 눈에는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정말 예배의 마음과 가슴을 담은 자, 그 자를 찾습니다.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겠죠.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할 말씀을 성취하시겠죠. 예배할 때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무엇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 혼과 영, 골수, 관절 찔러 쪼개고 그것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아니고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교훈 삼아야 됩니다. 청소년들이라고 예배 좀 그렇게 드릴 수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 용서가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예배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건 혼나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은 특히 어려서부터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말하고 간구를 말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예배를 성공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매달리세요. 안 들려진다, 들려질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원하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모든 재앙이 무너져요. 예배 말고는 재앙을 무너뜨리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으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들의 모든 그 전에 가문, 그 전에 모든 우리 민족의 재앙, 흘러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지형 이런 것들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지나가고 일어나고 흘러온 겁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할 자, 예비된 자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계는, 시대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도자예요. 참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인도받는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은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청소년 랩넌트 때 이 부분을 체험하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랩넌트들은 다 이 속에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또 예배 드릴 때 주의 사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가 역사를 일으켜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다윗의 시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으로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정말 다윗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그 진리를 가지고 예배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만 살아나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럽니다. 다윗은 늘 예배 성공 자리에 있었어요. 다윗은 늘 예배 승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선포되고 또 오늘은 선교사님 초청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길이에요. 랩넌트로 부르셨다는데 뭐 응답도 없고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그대로인 것 같고 여러분들 예배 승리시키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표를 예비하셨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면 죄악,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이 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늘 죄악이 넘쳐.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저주받은 시대입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 하셨냐?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창세기 6장에 흘러오면서 네피림 시대를 맞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는 당연히 잊어버리고 완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예배 안에 있었던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승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동성애, 많은 죄악,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불신앙, 이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때 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들게 낳았는데 다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이삭으로 드리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내가 순양을 준비했으니 그 순양을 대신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됐겠죠. 이 말이 뭐냐? 참된 예배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언약을 제대로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예배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봅시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그게 뭡니까? 다 예배 속에 있는 자, 예배에 승리시킨 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회복한 자,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는 그 시대, 그리고 네피림이 와서 전 지구가 다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의 가치를,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자를 하나님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 때 모든 거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 짜고, 예배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또 이스라엘이 있었죠.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봤어.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애굽에서 노예의 근성, 그리고 그 광야 지나면서 많은 상처들, 광야 근성, 그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됐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빨리 치유받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이 그냥 자기들을 빠뜨려 버렸어요. 그 영적 싸움 하지도 않아. 뭐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에 이제 딱 입성하기 직전인데 정탐꾼 12명을 미리 보냈단 말이에요. 가네스 바데아라는 그 지역에서 잠깐 멈춰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라고, 보고 와서 보고해달라고 모세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강하고, 거기에는 왕들도 많고, 너무나도 사람들도 장대하게, 너무 크고, 우리는 막 메뚜기 같이 너무 작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하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너무 막 불신앙을 크게 해버린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막.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해 본 적 있어요? 막 그렇게 했다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린 안 돼. 우린 못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생겼네. 이러면서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는 지도자를 막 원망합니다.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 모든 기적을 다 봤는데도 모세와 아론을 막 저주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 땅에서 그냥 냅두지, 애굽 땅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땅까지 쭉 가는 그 바로 앞이었는데 40년은 방황시켜요. 그냥 방황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없으니까 차례차례 천천히 티 안 나게 수장시킨 겁니다. 결국에는 그때 불신앙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과 싸우세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놓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훈 삼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던 자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았던 자 어떻게 되는지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종교 생활했어. 복음 없이 참된 예배를 놓쳐버리고 그냥 뭐 예배 축복 없이 그냥 형식, 율법 이런 것들로만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가.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냥 부모님 따라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들으려고 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 체험하고 있냐?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냐?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축복 누려야 됩니다. 예배 축복이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그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원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막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거 정말 해결되려면 오직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안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갈등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여러분들 모든 것 해결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과 그 선포를 렘넌트들에게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왜 합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저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메시지 듣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정말 집중하다 보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한 번씩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져요. 계속 또 다른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인도받고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체질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들이 열심히 해서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 하나님과 동행, 이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전도와 선교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참 복음과 참 전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으려면 참 예배 드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은 어떻게만 살아납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회복이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냐는 말이에요. 부처가 그렇게 해줍니까?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생명운동인데,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어떻게? 먼저 내가 살아나요.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요. 내 안에 영혼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 지금 그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만남,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237과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할 때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게 생명운동,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라. 예배 드릴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과 우리들의 모든 업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업과 우리 학업,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참된 사명 붙잡은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그렇게 찾으세요. 그리고 복음 경제와 빛의 경제, 이것도 예배 안에 있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복음에 쓰임받지 못하고 빛의 경제에 쓰임받지 못하면 다 틀린 거,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받는 그 달란트와 그 경제가, 그 경제만이 사실은 진짜 경제입니다. 틀린 것,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만 헷갈리죠. 돈 많은 사람 그냥 무조건 부럽고, 뭐 막 큰 거 가지고 있는 무조건 부럽고,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무조건 그냥 높이 쌓으면 사람들 다 따라가요. 성당도 무조건 크게 지으면 사람들 막 멋있다고 막 따라가서 구경하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기준, 이런 거 없어요. 가서 막 질질 짜요. 막 크다고, 멋있다고. 교회는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참 예배는 뭐냐? 참 복음을 누리고 참된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도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같이 방향 잡고 나아가는 게,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의 지금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렘넌트들이 붙잡으세요. 우리는 지금 성전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안성평택 땅에 얼마나 큰 우상들과 신전들과 이단 덩어리들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건물로 보이세요? 그럼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성평택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것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한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 한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이 받았던 이 한이 어디까지 전달됐냐?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다윗에게 어떻게? 이 언약궤의 한이 성전의 언약으로. 다윗은 일평생 이 언약 붙잡고 산 거예요. 다른 많은 거,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 그대로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성전 언약 하나 붙잡은 걸로 다윗은 일평생 살아간 거예요. 그거 하나로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습니다. 방향.
237 5천 다민족을 살릴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 오면 237 5천 할 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민족 제자분들이 다 어디서 합니까?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다민족을 어디서 살립니까? 다민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공간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묵상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막 뭔가 그렇게 안 보고 굉장히 막 영적인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실제하는 겁니다. 있냐고요? 없어요.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으세요. 다윗의 어린 시절,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 어린 아이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성취됐어요. 기도의 뜰. 렘넌트들 복음 문화로 즐거워할 공간 있습니까? 서밋이 무엇인지 확인할 공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후배들도 렘넌트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 있어요? 렘넌트 뜰이 있습니까? 없어요. 헤롯 성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냐? 이스라엘의 많은 그 성전들이 왜 무너졌냐? 이 언약 상실해 보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렘넌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이거 들리는 렘넌트가 축복 다 받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듣고 붙잡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